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3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대한민국 성인 남녀 19세에서부터 성인 남녀 한 1000여 명,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런 설문을 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현대인의 꿈, 적성 및 인생 목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75%가 4분의 3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5%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5년에서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러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뭐냐면 무려 한 60% 정도 1위가 뭐냐면 저축, 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만드는 것. 그것이 1위였어요. 2위는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 이어서 자기의 분야에서 경력 쌓기, 자격증 따기, 이런 순서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예상한 바입니다. 그렇죠?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사는 청년들이 구호처럼 외치는 삶의 목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FIRE. 바로 파이어족이 되는 것. FIRE 무슨 말인지 알죠? 굳이 안 되는 발음 더 하게 하지 말고 알면 안다고 끄덕끄덕 해주면 돼. 모르는 것 같으면 내가 발음을 하려고 해 지금. 알죠, 그렇죠? 파이어족이 되는 거,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루라도 빨리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루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그건 나중에 고민할 거고요. 일단 좀 많이 벌어보고, 일단 좀 성공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건 너무 뻔한 질문,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한번. 지난 2000년부터 코로나 2년을 제외하고 작년까지 모두 21번 진행된 세계적인 역사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일명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책으로도 나왔죠.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요 귀재인 워렌 버핏. 올해 90이 넘으신 아주 고령의 할아버지이신데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부터 1년에 한 번 자신과의 점심 식사권을 경매에 붙여서 수익금을 기부를 하는데, 작년을 끝으로 이 이벤트는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고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낙찰된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900만 달러. 계산 안 된다, 그치 지금? 계산 안 되지 지금? 그래서 당시 환율로 246억. 별로 안 놀라는데 그렇죠? 여러분, 신라 호텔 더 파크뷰 전가족 1년 식사권이 아니라 1년 식사권이 아니라 그분과의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이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식사는 보통 낙찰 뒤 한 달 후에 진행이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하면서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고요. 미리 질문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미리 알려준다고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겠지. 대박 성공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이 많지 않을까, 이런 대화가 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루며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아무 고민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대박 성공을 꿈꾸며, 지금 여러분 표정은 되게 순수해 보인다 그랬지,
그저 등급이라도 하나 더 올라가서,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딱 깊숙한 곳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유일한 삶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대박 성공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것으로 인해, 또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그저 17절 위에 보면 소제목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그렇구나. 리치맨. 네, 그렇구나. 한 부자이구나. 이 정도? 본문이 주시는 교훈과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된 다른 본문, 다행히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모두에 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어떤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고위 관리,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여도 분명 어디 한 군데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약점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우선 젊어요.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20대 중후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30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아마도 30대 초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재물이 많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뒤에 0이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위 관리로, 쉽게 말해 엘리트 중에 초엘리트.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선입관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완벽한 이 사람들은 성격이 까칠하거나 싸가지가 없거나 네 가지가 없거나 성품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또 진지하기까지 해. 더군다나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메시지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그분을 맞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에서 굉장히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질문 자체에서. 선생님, 오늘 간식이 뭐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워렌 버핏한테 지금 어디 투자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인데 30대 초반인데 대박 성공을 이루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까? 더군다나 고위 관리직이야. 아무리 대단한 슈퍼 엘리트여도 누구 도움 없이는 안 될까? 그렇지, 맞아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은 시그니엘 70층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강남 8학군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감이 안 온다 그렇지. 안 가봤어? 시그니엘? 롯데타워. 사람 사는데 거기 사람이 살아요? 네, 사람이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대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행동을 정확하게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보니까 달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죠. 여러분, 예배실 입구에서 어떤 친구는 막 뛰어와요. 늦었지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기특하고 마음에 들어요. 그런가 하면 8시 15분, 20분인데 걸어서 와요.
그리고 끄떡하고 인사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 저를 따라합니다. 뛰어가는 인생이 되자. 뛰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절한 마음, 칼급한 심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눈에 띄는 표현 하나, 꿇어 앉아 묻자오되. 꿇어 앉아 묻자오되. 진짜 겸손한 태도이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마가복음 시리즈에 나오는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네. 무릎을 꿇네. 그렇죠? 야, 이거 뭐 마가복음 시리즈가 아니라 무릎 꿇어 시리즈 같아. 그렇지? 다 무릎을 꿇어 하나같이. 여러분, 공통점을 잘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간절한 그 마음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그 간절한 절박한 마음이 어떻게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극존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선한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질문의 내용인데, 앞에서도 읽었지만 정말 진지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10장 17절 뒷부분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럴 때 오, 이런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지금 여기 잔다? 오 하는 거야 하는데 그냥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 힘들지, 피곤하지.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고맙습니다. 비웃음도 괜찮아. 웃기만 한다면, 웃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저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삶의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는 매우 영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은 계명도 철저하게 지킬 만큼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야,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진짜 괜찮은, 요즘 표현으로, 요즘 여러분 뭐 그런 말 쓰지 않지만 찐 교회 오빠인 거야. 찐 교회 오빠. 찐 교회 오빠. 와, 교회 오빠도 이런 교회 오빠가 없는 거지. 앞으로 봐도 괜찮고 뒤로 봐도 괜찮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이 부자 청년의 허를 찌르는 한마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왜 허를 찌르는 한마디라고 했는가? 여러분, 누가 봐도 완벽한 이 부자 청년이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나 지난달에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서 나눠주라고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만약 예상했다면, 그리고 앞에서 철벽 방어하듯이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말씀드렸을 텐데, 예를 들면 어머 예수님 너무하시나요? 삭개오는
절반만 내놓는다고 하던데 저는 왜 전부인가요? 네. 참고로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것인가? 10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났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막 갖게 해요. 그런데 결론은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목사님 벌써 말씀을 정리해요? 네. 오늘 특별한 순서가 뒤에 또 있어서 뒤에 이 내용 잠깐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지난 구모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문제이든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떤 어려움이든 나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겉으로 볼 땐 굉장히 멋있는 질문 같지만 사실 틀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세요. 이 말씀 읽고 찬양할게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아멘.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이 부자 청년은 그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다만, 잘 들으세요. 다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인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과 걱정,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눈앞에 시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교만하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돌아가신 분에게 입혀드리는 옷이 있는데 수의라고 해요. 이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돌아가신 분에게 입혀드리는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냐면 주머니가 없어요. 그렇죠? 네.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라도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 더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고 간절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